요즘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 때문에 좀 진정되는 것 같다가도 또 다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의 간담을 많이 서늘하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축복 말씀 기도 성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정말 말씀에 힘입어 고난도 이겨내시는 우리 에스더 여전대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할 수 있는 것 또 해야만 하는 걸 해야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작은 도전이 되기를, 그래서 귀한 열매 맺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양치기 소년 이야기 다들 아십니까? 네,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아시죠? 양을 돌보던 소년이 너무 심심한 거예요. 재밌는 거 없을까? 이제 양을 치다 보니까 들에서 산에서 나무 타기라든지 또 물수제비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비석치기도 이제는 도가 터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무료함을 달래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그 소년은 거짓말을 한번 해보기로 합니다. 네,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다들 아시죠?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네, 자, 제가 시작하면 외치는 겁니다. 시작! 늑대가 나타났다. 네, 늑대가 나타났다라면서 마을로 뛰어갑니다. 소년의 외침에 온 마을 사람이 늑대를 잡기 위해서 출동하는데요. 하지만 소년의 거짓말이었던 것이 탄로나고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돌아가죠. 비록 혼나긴 했지만 소년은 어땠습니까? 이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인생의 재미를 찾았어요. 드디어 자신의 무료함을 달래줄 놀이를 찾은 겁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에 그동안에는 마을 사람들이 꿈쩍도 않다가 들은 척도 안 하다가 자신의 그 말 한마디, 늑대가 나타났다, 이 거짓말 한마디에 온 마을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보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소년은 이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을 한 번으로 끝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늑대가 나타났죠. 그래서 다시 소년은 늑대가 나타났다 아무리 외쳐보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 소년이 또 거짓말을 하는구나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소년은 소중한 양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면 안 된다입니다. 거짓말이 왜 안 되죠? 신뢰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사실을 얘기해도 믿지 못하죠. 왜요? 그동안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그 이미지, 거짓말한다는 그 이미지가 형성이 되어서 야, 너 송구라라고 알아? 하면은 그 뻥쟁이라고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송구라는 뻥쟁이라는 그 이미지가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해진 이미지는 어땠습니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아무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면은 그 기도하시는 분, 우리 에스더 여전대 하면은 우리 교회 전도왕,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진짜 그분만큼은 믿어야 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예수님의 매니저입니다 라고 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예수님의 매니저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 텐데요, 손을 이렇게 해야 돼요. 너가 아니거든요, 나예요, 나.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매니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흔히 우리가 증인이란 말을 쓰지만 오늘은 매니저가 한번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매니저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죠? 흔히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그러한 사람들의 일과 수입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섬기는 사람을 빛나게 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미지 컨설턴트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미지 컨설턴트란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강점과 장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더 돋보이게 하고 잘 나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미지 컨설턴트예요.
그래서 어떤 스케줄이 더 효과적일지, 또 이 프로그램에서는 어떠한 옷을 입는 게 좋을지 고민하죠. 그리고 선택을 합니다. 심지어는 운전에 잔심부름까지 하면서 그 사람이 더 돋보일 수 있도록, 빛나도록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관리는 좀 덜 하더라도 자신이 섬기는 사람이 잘 되면 오케이. 덕분에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집중할 수 있고 더 빛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매니저라고 하면은 이름도 모르고 누가 매니저인지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런데 요즘 매니저들은 달라요. 오히려 매니저가 더 관리합니다.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네, 이 사람도 이제 이승윤 씨의 매니저인데요. 저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승윤의 성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또 다음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음에 보시면은 내가 다닌 데서 다 연락이 오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이승윤 매니저가 이 이승윤 씨를 위해서 다닌 곳곳마다 그가 보여준 이미지를 통해서 연락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섭외 연락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매니저들이 요즘은 더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니저가 얼굴이거든요. 그 사람을 대표하는 얼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니저 하기 나름인 거예요. 특히 신인이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니저의 이미지만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들도 스스로 관리하고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겁니다. 특히 요즘같이 매체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숨길 수가 없잖아요. 이름만 딱 대면 누구누구구나. 그 사람 예전에 다른 친구들 많이 괴롭혔어. 실제로 이렇게 매니저의 과거가 밝혀짐으로 인해서 활동을 중지했던 연예인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자신이 담당하는 사람이 일에 집중하고 또 더 빛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스스로도 관리해야 하는 게 요즘 매니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매니저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빛남은 기본이고요.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없는 걸 만들어내거나 거짓으로 꿈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매니저답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메이킹을 하자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세계를 뒤덮으며 비일상이 일상이 되고요. 참 힘든 시기를 보내는 중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전도하기 힘든 시대에 전도하자고 얘기하면 더 힘들다고들 하시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새 생명 전도 축제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우리 오른편에 보시면은 당신은 예수님의 VIP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도 여기서 따온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매니저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VIP입니다라고 우리가 새 생명 전도 축제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도하며 또 누구를 전도할 수 있겠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고민입니다.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며 기도했습니다. 매체를 통해 전해지는 소식을 들으며 묵상하는데 문득 한 사람이 떠오르는 겁니다.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게 된 이스라엘 출신의 여종이죠. 일반적으로는 여종보단 나아만이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믿음은 우리를 자극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도 그의 복음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오직 한 사람만, 오직 나아만 한 사람만 깨끗하게 됐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그만큼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여종과 또 나아만 그리고 그의 아내의 관계가 궁금해졌습니다. 나아만의 이 훌륭한 믿음, 대단한 믿음, 누가도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 믿음이 괜히 나온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서죠. 그의 믿음의 근원이 여종이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녀는 이미지 메이킹의 표본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이 정확한 근거는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제시하고 있지 않고 또 달리 찾아볼 수 없어요.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나가 어떻게 표본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입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아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문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는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있을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호람이 왕으로 있었고요. 아람은 학자마다 조금 다르지만 베나닷 2세, 베나닷 1세냐 2세냐 이런 차이예요. 베나닷 2세가 통치하던 BC 840년에서 50년경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지만 본문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이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적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나아만을 주인공으로 선택하고 있고요. 또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큰 용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전쟁 때마다 그의 나라의 전쟁 때마다 늘 선두에서 승리로 이끌었고요. 또 나라가 큰 위기에 빠졌을 때 지켜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순신 장군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주인 앞에서 어떻습니까? 크고 존귀한 자라고까지 말하는 건 왕조차도 무시할 수 없는 뛰어난 인물이라는 것이죠. 능력도 있고 왕조차도 고개 숙이게 하는 그러한 됨됨이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힘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나병입니다.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며 존경을 받고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데리고 있는 한 그 여종의 이야기를 듣게 됐고 엘리사를 찾아가죠. 우여곡절 끝에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은 그는 어린아이의 살과 같은 그 피부를 되찾게 됩니다.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이후 그는 이방 민족의 군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이러한 놀라운 이야기지만 그렇다고 나아만이 성경의 주인공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게다가 아람 나라는 어쨌든 이스라엘의 최대 적대국이었거든요.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을 괴롭히던 사람입니다. 가장 선두에 서서 괴롭히던 자예요. 그럼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건 나아만에게 뭔가 특별한 게 있기 때문이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믿음 때문일까요? 그것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죠.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봐야 하고요. 거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면 제 나아만이 보여준 믿음의 근원, 믿음의 그 근거가 되는 여종이 보이는 것입니다. 한편으론 하나님께서 여종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도 했습니다. 보고 배워야 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써 있으면 잘 보고 배울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 보는 거예요. BC 800년입니다. 나라가 전쟁에 지는 바람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말이 좋아 여종이지 노예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아멘. 우리가 영화나 그 시대에 가볼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영화라든지 문헌을 통해서 그 시대의 노예에게는 인권이란 찾아볼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이라든지 발에 족쇄를 차고 일하죠. 평생 그 족쇄를 풀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또한 생사 여탈권, 그의 생명에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에게 있었어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일도 웃으면서 감당해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영화들을 보면서 함께 분노하기도 했는데요. 노예의 위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노예가 무슨 말을 한들 주인이 들을 이유가 없고요. 노예는, 그 종들은 주인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삶이 바로 노예들이 살아야 했던 삶입니다. 그런데요,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동안은 알지 못했는데, 그동안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보고 온갖 방법들을 다 써봤는데 안 됐잖아요. 그때 엘리사를 몰랐었는데 어떻게 그 엘리사가 있다는 걸 알았으며, 또 적대국인 이스라엘로 어마어마한 그 금품을 들고 갈 수 있었겠습니까? 금이 50kg이요 은은 340kg이나 되는 양입니다. 고작 그 간절함 하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가 이렇게 움직이게 된 계기는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여종의 한마디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쉽게 받아들일 수 없겠죠. 노예 말인데요. 아니, 그 전에 얼마나 많은 방법을 써봤겠습니까? 확실한 방법이 아니고서야 또 이 여종도 말할 엄두가 안 났을 겁니다. 잘못했다간 목숨까지는 아니어도 그 노예 신분으로서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종은 자신의 처지나 이유를 두려워하지 않고 분명하게 얘기하죠.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정확히는 나아만과 그의 아내가 여종을 어떻게 보고 있었냐는 겁니다. 의학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도 아닌데 나아만은 그 얘기를 왕에게까지 가져가서 사실대로 얘기하죠. 이 여종이 이렇게 얘기하더이다. 왕이 적대국인 이스라엘에 직접 편지까지 써주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4절입니다. 시작.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년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무슨 근거로 왕에게까지 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보통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아만이 그만큼 여종의 말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행동에 옮긴다? 그것도 적대국까지 찾아가잖아요. 흔히 팔랑귀라 그래요. 팔랑귀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수준 이상 믿음이 없다면은 이 정도만큼의 행동은 보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종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미지 메이킹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 말씀 기도 성회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요나와 하나님 사이의 대립 구조를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되새겨보는 시간이지 않았습니까? 그중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하셨던가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예수님을 닮아야 하며 우리의 삶의 이미지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인생의 경험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사람, 이처럼 말에 신뢰가 가는 사람이 갖는 특징은 딱 두 가지더라고요. 성실과 정직. 첫째로 그녀는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며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던 것입니다. 잠언 28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8장 10절입니다. 잠언 28장 10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성실의 표본이셨죠. 이사야도 예언을 통해서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성실하게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나 또 세례를 받으시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할 때에도 또 고향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때나 종려가지를 흔들며 환영할 때에도 또 제자들이 서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겠다며 싸울 때나 스스로 낮아지실 때에도 그리고 십자가 고난 때나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도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어느 한순간도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의 성실함을 닮아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잠시 저희 집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간혹 어렸을 때 이런 얘기 자주 듣지 않습니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이냐고 묻지 않습니까? 종종 그런 얘기를 듣는데요. 제 대답은 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보다 성실한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아버지만큼 성실한 사람이 되기를 저도 스스로 다짐하곤 합니다. 한 번은 이 성실함에도 위기가 찾아왔었는데요. IMF 때입니다. IMF 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때 뉴스를 캐치한 장면들인데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우리 IMF 때 뭐 세계 몇 위의 그룹들도 막 부도가 나고 그래서 막 정리해고가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아버지의 위기였을 만큼 힘든 시기였는데요. 그렇게 성실하신 아버지도 그때 당시에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던 겁니다. 앞으로 뭘 할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D-Day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잘 알지도 못하던 다른 부서의 그 장으로 계시던 분이 저희 아버지와 같이 일하고 싶다고 회사에 글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 이 사람을 꼭 사용하고 싶다고, 이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나중에 알았지만 회사에서 볼 때마다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성실함이 그분에게 믿음을 주었고, 이 사람이라면 함께 일하면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다. 정말 잘할 수 있겠다. 우리 부서가 잘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성실함 덕분에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실함은 보는 이들로 무엇을 갖게 하죠? 믿음을 갖게 합니다. 신뢰를 줘요. 알고는 있지만 이 성실함을 지키기가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살면서 다양한 환경에 처하며 여러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때론 예기치 않은 사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에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개인의 신앙에 큰 도전이 찾아오기도 하죠. 아니면 그냥 지치거나 힘들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럴 때도 성실할 수 있을까요? 하던 걸 내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실하게 잘하던 걸 포기하죠. 특히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서 자주 봅니다. 목사님, 요즘 유튜버가 돈 많이 번다잖아요. 저랑 맞는 것 같아서 이번에 배워보려고요. 기도해 주세요. 지금 직장이 너무 힘들고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가게 하나 차릴까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이런 기도 요청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 이런 기도 요청에 기대가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닌 사람도 있어요. 평소 성실한지 아닌지를 보잖아요. 대부분이 채 1년도 안 돼요. 포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들의 잘된 것만 보고 준비를 게을리한 겁니다.
지켜보고 있으면은 일을 진행하면서도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스더 여전대와 또 우리 새하얀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모든 일에 성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롭던 세상에 전쟁으로 인해 노예가 된 여종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럴 땐 우리는 고민하죠. 성실함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잡혀왔고 노예의 신분이 됐지만 성실함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주인을 더 위하고 섬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믿는 거예요. 바라기는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도 그랬지 않습니까? 감옥에 잡혀갔지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았기에 결국에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끝까지 성실했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성실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완수하며 놀라운 은혜 누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종은 나만의 아내를 섬기며 그 누구보다 정직하게 일했어요.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나부터 정직해야죠. 내가 정직하지 못한데 남들이 나한테 정직하다? 나를 믿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뻔히 보이잖아요. 주변에서는 그렇게 애들 얘기를 합니다. 10%만 믿으라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은 10%만 믿으라고. 그런데요, 그 10%조차 구분이 안 돼요. 덕분에 간혹 진실을 얘기해도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도 어떻습니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참 싫어하셔요. 그래서 거짓 맹세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정직한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믿는 사람이 정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 하나 믿지 못하면 되겠 땡인데, 믿는 사람이 정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그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까지 그 신뢰,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도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 많으시지 않습니까? 때문에 늘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9장은 야곱이 집에서 도망하여 외삼촌 그 라반의 집으로 들어가 섬기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일을 시키며 약속을 하죠. 처음에 누구를 주기로 약속합니까? 라헬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하지만 약속한 7년이 지났을 때 누구를 줬죠? 네, 약속을 어기고 레아를 줍니다. 덕분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했죠. 라반이 정직하지 못했던 거예요. 속인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야곱이 외삼촌 곁을 떠나게 될 때 품삯을 정하잖아요. 품삯을 정할 때 외삼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미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먼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삼촌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삼촌도 그래 좋다. 그래서 서로 합의하에 오케이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라반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31장 7절에 보면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생각대로 또 정직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결국 라반의 소유 대부분이 야곱에게 넘어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산 대가를 받는 거예요. 또 라반은 어떻습니까? 정직하지 못했던, 솔직하지 못했던 그 거짓을 행했던 삶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에스더 여전대와 성도님들, 예수님의 성실하심을 닮으시고 또 그 누구 앞에서도 정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종이 보여준 그 모습에서 배우시기를 바라요.
물론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침 우리가 닮아야 할 또 하나의 모습인데요. 바로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은 드러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죠? 매우 호쾌하며 즉흥적이고 또 불같은 성격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불같은 성격을 보여줬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우 합리적인 성격이에요. 때문에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며 만약 자신이 틀렸다는 것, 잘못했다는 것이 보이면 즉각 수정하고 보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매니저로서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모습이에요. 또한 은혜에 감사할 줄도 알았죠.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15절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자, 여종의 말을 신뢰하고 찾은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드디어 그를 만나는 순간 나아만은 뭔가 특별한 능력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방법을 해봤지만 온갖 수고를 다 해봤지만 고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들리는 말은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랍니다. 그것도 직접 나오지 않고 그의 사자를 통해서 전해지죠. 처음엔 불같은 성격을 드러냅니다. 내가 이런 대접받으려고 왔냐,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죠. 근데 이내 다른 신하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나아만의 진가가 나타나는 순간이에요. 이러한 상황에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아만은 분별하고 그 신하의 말을 인정합니다. 덕분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후에 아람 왕인 베나닷이 자신들이 숭배하는 그 림몬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내 도움을 청하는 것을 보면 그 영향력이 상당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존경하는 우리 예수도 여전도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여종과 나아만에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모두에게 신뢰 주는 사람으로 우리의 사명 완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아만의 행동, 그 모습을 볼 때 그 여종이 믿을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여종의 그 삶이 이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어떠한 말을 해도 어떠한 행동을 해도 내가 믿을 사람이구나 라고 판별했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까지 나아만과 여종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생명 전도축제를 선포했고 정말 어떻게 누굴 전도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면 오히려 격하게 반응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전도하지? 그냥 모르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전도에도 여러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말을 많이 한다고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 아닙니다. 여정도 딱히 별말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믿으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한마디예요. 그녀가 살아온 삶이 이 한마디에 큰 신뢰와 믿음을 주었고요, 적대국의 그 군대 장관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말씀하기 힘드시죠? 이 시국에 괜히 걱정이 앞섭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는 무엇입니까?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힘들 때 온갖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고 끙끙 앓고 있을 때 삶으로 복음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닮아 믿음으로 성실하고 정직할 때 예수님의 매니저가 되어서 크신 사명 이루는
존귀한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예수도의 여전도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매니저입니다. 이 말씀과 그 여종의 삶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 때 정말 그 예수님의 매니저로서 그 매니저에 어울리는 삶, 매니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 큰 사명을 감당하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